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로 예배전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은혜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오래된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었네. 확실히 믿기는
속죄함 오느니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요 함께 찬송하세 거룩히로 속죄함 오느니 목마른 내 영혼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오니까 여기한 영생수 주여 발견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저히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개같이 내게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님이 약속한 긍디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물결같이 내게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
동참하시고 합심으로 예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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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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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늘의 문을 짱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께서 각 사람의 심령마다 아버지 저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120명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0명이 주님 승천한 것을 보았지만 아버지 모이는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머지 380명은 우리 아버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이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저희는 모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에 불과 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주여 각 사람 머리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불과 같이 생수같이 바람같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뜨겁고 생명력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죄와 저주와 모든 억압과 우리 아버지 두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에 휘날려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생수같이 역사해 주셔서 시들어가 된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이 없는 영혼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담배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얽히고 설킨 것 주께서 말씀으로 혼돈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을 잠잠케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빛 대신 주님께서 아버지 새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질병을 치료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을 주시며 우리 한국교회를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셔서 저때 가운데 자장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말씀과 함께 세계를 경외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천국이 보입니다. 아멘.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8명의 식구가 들어갔는데 배를 만들 때 보면 참 희한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의 배는요, 옆에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노아의 배는 오직 천장에다가만 구멍을 뚫어서 하늘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을 볼 수가 없고 아침, 점심, 저녁 언제나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이제 40주야를 막 내리는데 나중에는 온 천하에 노아의 방주만 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노아의 방주에 옆에 창문이 있었다면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바다에 휩쓸리면서 아우성을 막 쳤을 것입니다.
짐승의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소리가 환청이 되어서 확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야, 이 온 천하가 다 이게 물에 다 잠기고 우리만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데 우리도 결국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옆에 창문을 바라봤다면 아마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옆에 창문을 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늘을 향하여만 그 창문을 열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늘만 쳐다보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돌보시는구나. 그래서 이 노아의 8 식구는 결국 홍수를 이기고 나중에 육지에 무사히 다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생의 홍수와 같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환경을 바라보면 낙담하고 절망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만 쳐다보고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오직 땅만 쳐다보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끼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야 됩니까?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만이 중생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거듭난다, 중생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가 시험과 문제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은요, 나는 병들었어. 그래가지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늘 그때부터 병든 사람만 쳐다보고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병이 한없이 커지고 나중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때문에 결국 병원도 악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에 로마에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체들 가운데 그 사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도요, 그냥 죽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다 죽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유명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리사. 예. 그런데 이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는요, 정말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아람군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람군이 쳐들어오고 계획을 하면 엘리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가지고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이제 아람군 내가 쳐들어오니 왕은 거기에 방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딱 그때 정말 아람군이 오니까 이미 다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아람군이 왔다가 어머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알았지? 그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람 왕이
나중에는 야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첩자를 잡아라.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양반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게 아니라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엘리사가 어디냐? 조사해 보니까 도단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그들은요 몰래 이제 도단성을 뺑뺑 둘러쌌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어요. 아침에 날이 탁 새가지고 이제 엘리사의 종이었던 기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창문을 열고 이제 동창이 밝았느냐 하면서 딱 보니까 세상에 바깥에 깃발이 팍 있는데 이거 보니까 기절촉풍한 노릇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고 아람 군대의 깃발이 그냥 도단성을 뺑뺑 둘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나가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포위를 한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게하시는요 그걸 보고 벌벌벌 떨며가지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이제 죽었어요. 적군에게 완전히 다 포위당했습니다. 어떡하죠?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그걸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게하시는 땅의 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 따라가겠습니다.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육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의 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또 어떤 눈은요 영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도 그냥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육신의 것만 봅니다. 그러나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의 눈이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보아도 여러분 그 속에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물건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똑같은 철판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엿바꾸면 참 좋겠다. 이거 10kg니까 이거 뻥튀기가 몇 개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야 이거 가지고 바늘을 만들면 이거 가지고 바늘 만들면 이거 엄청나게 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또 다른 차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그걸 보고 로켓도 만들고 그리고 더 귀한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사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 차원이 낮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이 열려서 영적인 차원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 먼저 해결돼야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심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야훼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할렐루야. 재치가 나서 잠깐 물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니까 이렇게 신령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안이 열렸어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문제를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철야예배 기도하고 수요예배 기도하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국교회 지금 코로나 세트로 인해 가지고 각 교회마다 이렇게 다시 문을 열었는데도 나오는 사람들이 반도 안 된대요.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늘문이 닫히도록 마지막 때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엘리사와 같은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당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다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종살이하다 나왔죠. 여러분, 우리는 일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몽고에게도 종살이했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몽고 70년 우리가 또 일본, 우리가 38년 동안 이렇게 압제를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430년이에요. 차원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 흩어진 자, 넘어진 자, 시험 든 자 반드시 쫓아와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귀가 쫓아오듯이 애굽에 이제 바로 왕이 쫓아오는데, 성경 보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요.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해결책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그 속에 길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있다고 답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이미 문제도 있지만 해결책도 다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요, 이렇게 피할 길이 있고 해결책이 있지만, 바다의 길이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가 기도할 때 순종할 때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시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너희가 이제 이 백성들에게 명하여 그들로 바다를 향하여 가게 하고, 또 너는 손을 들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라,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을 내미니까 동풍이 불어서 열리고 바닷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나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얼마나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발견하는데 물이 써서 못 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배탈 나가지고 이제는 모세와 또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물 먹고 또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그런데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했더니 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이미 그
단물이 될 수 있는 나무를 하나님이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할 때, 야, 우리 문제 때문에 나는 여기서 망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나무를 다 심어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방법과 길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냥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너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모세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원망 불평하다가 거기서 주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문제를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길을 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 홍해 가운데 길이 있는 줄 누가 생각했을까요?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물이 써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 나뭇가지를 통해서 물이 달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을 누가 알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사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그리고 내가 광야 가운데서 내가 만나를 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것들을 보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우리 모든 저주의 짐을 다 십자가에 지고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과 저주를 주님께서 다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우리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고생하지 말아라 고통하지 말아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 질병의 짐, 또 우리 삶의 학업의 짐, 사업의 짐, 가정의 짐을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과 방법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기는 자는요 다 해결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에이 저 사람 때문에 그래 환경이 이래서 그래 그리고 내가 못 배워서 그래 가는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냥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삶이 깨지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맡김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안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그러면 짐을 어떻게 해요? 짐을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내 짐을 야훼께 던져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택배, 요즘에 택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택배할 때 우리가 박스에다 포장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던져도 어떻게 해요?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충진지에 집어넣고, 이제 그 물건을 받을 사람 주소를 적죠. 그리고 보내는 사람 있잖아요. 적습니다. 자, 이걸 다 적어가지고 우체국에 딱 맡기고 우리가 도장 찍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 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면은요, 이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문제를 맡아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아주신 이 문제는요, 우리가 보통 택배 차량이 뭐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택배 차량이 사고 나지만 주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정한 때, 정한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 삶의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도 맡깁니다. 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하나님 맡깁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성전을 떠날 때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나? 또 전문가 찾고 또 사람 찾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잠시 동안 맡겼다가 갈 때는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와서 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하면서도 또 다시 가져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맡겨야 뭘 갖다 주죠.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 앞에 맡기면은요, 이제는 내 방법과 내 뜻, 내 의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습니다 해놓고 주님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방법대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의지합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막 살아가니까 삶이 깨지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삶의 고난의 도구, 질병의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순복음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빚더미에 올마 안고 결국 온막집에서 이제 겨우 목구멍에 풀칠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루 세끼 라면만 먹고 사는데 부인도 낙심해서 자리에 눕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있는 구역장님이 그 가정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하도 열심히 전도하니까 마지못해 이제 그 구역장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 가져야 돼. 우리가 한 번, 두 번 권고하면 낙심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면, 도대체 교회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계속 오라고 하지? 응? 저렇게 내가 거절하면 창피도 할 텐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와라, 문제가 해결된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한번 가볼까 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전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교회 나왔는데 구역장님 등에 업혀 나왔어요. 너무 사람이 축 처지고 힘들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교회에서 은혜 받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자리를 털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요, 야, 이 교회가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부인이 홀랑 망해가지고 우리 부인이 저렇게 정신도 멍해지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이 멀쩡해졌지? 저렇게 다시 또 건강해졌지? 그래가지고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부인이 교회 간다고 하니까 술병을 호주머니에 넣고 아내를 따라왔어요.
근데 철야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가운데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 식구가 음악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새빵이라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요, 망했던 사업을 다시 일으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사업이 잘 됩니다. 나중에는요, 공장까지 갖게 됐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요, 악한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가 있어. 내가 열심히 우연의 일치로 된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뭐 잘 민다고 일이 돼?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인이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자리에 누웠는데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혼수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급히 병원에 가니까 의사는요, 이미 뇌출혈로 10중 8주는 죽고 나머지는 산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반신불수가 된다. 평생 이제 반신불수가 될 거다.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부인을 업고 집에 들어왔어요. 언덕길을 정말 낑낑 올라왔습니다. 그러는데 언덕길을 올라오는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했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깔고 자는 신사였는데 내 아내 살려주고 그리고 사업의 길도 열어줬는데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배반하고 내 뜻,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고 정말 집에 돌아오는데 구역 식구들이 다 그 소식을 알고 와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랑하는 성도를 살려주세요. 안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침에 이제 구역 식구들은 들어갔는데 아침이 되었습니다. 잠이 들었죠. 근데 부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부인이 죽는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지? 우리 아내가 어떻게 죽었나? 그런데 보니까요, 부인이 세상에 부엌에 나가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인이 완전히 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 받으려면요, 내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새 희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늘을 바라봐야만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여호와 이레 바다 밑의 길을, 우리가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의 만나를 준비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맡기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참된 안식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복을 주시고, 또 제가 맡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돌아갈 때는 내 뜻과 내 의지로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열리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장차 될 일까지 아버지 지시를 받아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가 엘리사 옆에서 수정을 들었지만 하나님 영원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우리 아버지 신령한 자 옆에 있어도 내 부모가 잘 믿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의 눈은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다 밑에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쓴물이 단물로 변할 수 있는 나뭇가지를 아버지 지시해서 아버지 던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기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바스라리아라 카라리아라 리안다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리아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카라리아라 할렐루야 라바스라리아라 카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리아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리안다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분들을 야외께 맡겨오니 맡아주시옵소서.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맡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나는 마음이 은혜고 겸손히 난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아버지 주의 말씀을 아버지 가슴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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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카라리아라 리안드라 사리아라 카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미루고 떠난 자 우리 아버지의 충성한 하나님의 자녀오니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말씀한 대로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먼저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리고 땅에서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의 문제 전의 문제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화목도 야곱게 맡깁니다. 부부 모든 관계도 맡깁니다. 주여 맡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야라바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카라리아라 할렐루야 라바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아버지께서 맡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고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배송 고기다겠습니다. 야훼 아버지 하나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했사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문제를 야훼께 맡깁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음을 입었다고 이미 말씀했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감사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짐을 야훼께 맡겼사오니 이제 아버지 두려움과 의심을 던져버리고 아멘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감사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야훼 앞에 우리 아버지의 질병의 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짐, 가정의 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모든 문제점을 맡겼습니다.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금요철 예배 우리가 설교 동영상을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은 꼭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위생수칙을 잘 지킨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수요예배 또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가 또 예배 참여하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께서 맡아주시고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아버지 앞에 주일 예배의 영광을 돌리는 함께하는 교회와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 자녀 범사 사업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